안녕하세요. 플러그인 셰플 도단전원교회 임한기 목사입니다. 오늘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여호니아라고 하잖아요. 이 18살 때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시드기야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의 18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8해 이때에 여호야긴을 3개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다 잡아가고, 그다음에 그를 대신해서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다 세운 역사가 있었죠. 이때에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면은 이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예언을 계속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데 친바벨론이라고 해서 잡아서 가둡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 그러고 계속 친바벨론적인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나 유다의 정치인들을 봤을 때는 이 예레미야는 계속 친바벨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극진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극진 진보고 그는 유다를 갖다가 마치 종교다원주의처럼 이 바벨론에게 숭배해라,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들려질 겁니다. 이럴 때에 이 예레미야는 나는 지극히 내가 애국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3절에서 5절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에서는 나눠놨는데, 이 나누는 말씀 4절에서 보면 시드기야의 바벨론을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도 역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세웠지만 그 역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할 적에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내 숙부 살룸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살룸의 아들 하나엘의 땅을 사라. 아나돗에 가서 그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 아나돗의 땅을 사서 뭐랍니까?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가서 땅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명예 이전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서 모든 것을 명예 이전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그래서 완전한 자기 땅으로다가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땅이 귀하게 쓰인다. 지금은 황폐화처럼 버려지는 땅이지만 이 다음에는 이것이 이렇게 귀하게 쓰여질 거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숙부의 아들 하나엘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주고 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 샀을 적에 그거를 임봉하라는 것이요, 전부 써서, 그리고 그것을 법과 규례에 임봉해서 모든 것을 다 매매 증서까지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버려지는 땅들이 이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사고 파는 이런 땅으로 다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통찰력을,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절망으로 다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봉인한 이
매매 증서와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봉인한 것처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봉인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봉인을 해놨는데 그 봉인을 뜯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뜯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지지 않는데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허틀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캡슐에다 집어넣어서 영원히 봉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캡슐을 패서 열어서 그 봉인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버려서도 그 땅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다 그 백성을 버려도 그 후손까지도 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우리가 다시 땅을 사서 이렇게 명예 이전을 하고 이러한 축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래가 안 보일 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다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다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도로 바꿔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